1992년 10월 28일 자정, 전국 곳곳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휴거되고 난 뒤 이 땅에는 거대한 대환란이 발생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1999년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옷가지와 가재 도구를 불태우고 휴가 나온 장병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또 유언장을 쓰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 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붕 떠서 올라간다는 교리입니다. 이 휴거 교리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2번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이고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중 재림하실 때 신실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휴거 교리의 주요 요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휴거가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휴거가 될지 누가 남겨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예고 없이 갑자기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승객 중 일부가 휴거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파일로트 중에 휴거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휴거와 함께 지상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휴거가 잠정적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성도는 신실한 성도로 판명되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된 성도들은 구름 위에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하고 지상에 남은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만일 남겨진 자들이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견디면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휴거 교리는 책과 영화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크리스천들, 심지어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휴거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일단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다 틀린 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은 알고 있어야겠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휴거설이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교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루터,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 신학자들도 휴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거 교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대략 19세기 달비와 같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거설은 신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는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휴거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계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젠가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 the second coming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말을 쓸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용어였습니다. 파루시아는 곁에라는 뜻의 파르와 실체라는 뜻의 우시아의 합성어인데요. 실체가 곁에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말은 중요한 인물이 찾아올 때에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파루시아는 황제나 고위 관료가 특정 지역을 공식적으로 순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황궁에 머물렀죠. TV나 신문이 없던 당시 제국의 시민들은 황제의 실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전의 초상이나 길거리에 세워진 조각상으로만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황제가 특정 도시에 순방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진짜 황제, 즉 실체가 출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행사는 동양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주기적으로 제후국을 순방했고 우리나라 조선의 정조나 고종 황제 같은 조선의 왕들도 종종 지방을 순행하며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죠. 황제의 순방 소식이 들리면 그 도시 시민들은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초상이나 조각상으로만 보던 황제께서 친히 자신들이 사는 도시로 방문함으로써 영광스러운 황제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파우르시아라는 말을 주님의 재림에 썼단 말이에요.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침림하시는 황제의 순방 사건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등이 들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나 혹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야훼의 날의 이미지, 그리고 묵시문학의 여러 모티브들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황제의 파루시아 행사 때 있던 공식 의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황제의 파루시아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했는데 기념 주화를 만든다거나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기념 건물을 세우기도 했고요.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의 파루시아 당일이 되면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고 황제의 행렬이 위엄있게 도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아판테시스라고 했습니다. 즉 황제가 파루시아를 하면 시민들은 아판테시스 했던 것입니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등에서 우리는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환희에 찬 축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신실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휴거서는 이 구름을 실제 구름으로 이해해서 성도들이 구름 위로 붕 떠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구름은 기상학적 현상에 불과하겠지만 고대인들에게 구름은 신적 현현의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기도 했지요. 또 에스겔서 39장 3절에서는 야훼의 날을 구름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구름 위로 이끌려 올라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영광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습과 비슷하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빛난 구름에 덮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목격했던 장면과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세처럼 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천상의 사귐에 초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끌어올려라는 표현은 라틴어로 라피오인데 여기에서 영어인 랩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때문에 휴거라는 말도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끌어올려의 헬라어 원어는 할파조입니다. 이것은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빼앗다, 강탈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우선적인 의미는 강한 힘을 가진 자의 주도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도둑이 물건을 빼앗아간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단어의 주어가 되면 할파조는 성령의 주도적인 행위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공간 이동을 시킬 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서 성령에 의해 사도 바울이 3층 청으로 이끌려 올라갈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좌로 이끌어 올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좌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암시합니다. 이상의 용례를 볼 때 성도가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 성도가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은 공간적 들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신분상의 상승, 존귀하게 됨, 승귀의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높이 변하게 한다. 즉 존귀하게 높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바울은 승귀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들림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승천, 승귀하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왕위에 등극하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도들이 끌어올려진다라는 뜻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통치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 표현 때문에 휴거서는 구름 위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혼인 예식이 거행되리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중이 중간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성도들은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중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에르인데 영어의 에어가 여기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때 사용된 공중이 바로 아에르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사탄과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를 장악하고 이 세상을 악으로 통치했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가 바로 그 공중 곧 아에르의 영역을 탈취하고 수복하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곧 더 이상 이 세상이 사탄과 마귀의 통치하에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성도의 공동 통치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17절에 사용된 영접이라는 단어는 아판테시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황제가 파루시아 할 때 시민들이 응당해야 하는 의식을 아판테시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로 가셔서 아버지께 왕위를 받아서 귀환, 파루시아 하실 때 성도들은 왕 중의 왕, 만유의 주를 영접, 아판테시스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해석을 바탕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왕의 귀환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그림을 그려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게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성경 독자들은 바울이 의도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재림 신앙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카이사르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 한 복판에서 진정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도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둘째,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참된 황제로 파루시아 하실 텐데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도 쫓겨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죽음의 권세도 쫓겨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붙잡으라. 이것이 이 신앙의 의미죠. 이러한 소망이 눈앞에 보이는 제국의 위협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재림에 대한 참 소망은 요한 1서 3장 2에서 3절의 말씀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긴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강림이 예표적으로 벌써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